교육자회의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9시에 예배를 드리면 8시 한 40분쯤에 찬양을 해서 9시에는 설교를 합니다. 저거 좀 바꾸면 안 됩니까? 그래서 바꾸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는 8시 40분에 찬양을 해서 9시에 끝나고 9시에 이제 아마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저녁 시간에 그러면 좀 더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당겨서 여러분이 오셔서 40분서부터는 찬양, 8시 40분서부터 9시에는 우리 말 그대로 찬양 끝나자마자 설교를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기도 11시 반, 12시까지 해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 오늘은 금요일날 철야기도 하는 날이니까 마음껏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은 또 일찍 가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4절 5절 말씀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가장 큰 능력은 기쁨입니다. 기뻐하는 거. 근데 이게 판토테라는 말이 항상이란 말입니다. 항상 명령형으로 돼 있고 항상 이 단어는 뭐냐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기뻐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했을 때 항상 판토테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한순간도 예외 없이 모든 시간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 생각 유오디아 또 순두계 어떻게 보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데 어떻게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왜 우리가 우리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을 도와라, 그죠? 그들 또 어떻게 해요? 그 외에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저희들을 돕고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뭡니까? 오늘 기록한 대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명령. 두 번째는 뭡니까? 관용하는 삶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를 연결시켜서 나중에 어떻게 평강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성수 목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세 가지 아름다운 모습, 종말론적인 모습이 뭐냐? 바로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기뻐하는 거, 항상 기뻐하는 거. 또 어떻게 해요?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외가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든지 관용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또 하나는 뭡니까? 관용하는 삶, 그 외에 기도,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염려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기도와 간구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염려가 없을 수는 없는데 기도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지만 기도 간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근원적으로 있는 평강 외에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럼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오늘은 이 앞에 부분을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이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환경, 상황, 조건이 충족되거나 어려운 일이 문제가 해결되든가 그러면 그때 기쁨을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성경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기뻐하라는 권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 기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픔 또는 고난, 실패 또는 아픔 이런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항상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판토테예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명령으로 주어진 게 뭡니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늘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권면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형편을.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사랑했던 교회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 순독의 다툼으로 교회는 분열이 돼 있고, 거짓 교훈과 가르침 때문에 아파하고 싸워지고 있는 그런 교회고, 근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형으로 지금 권면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삶이 기뻐지도록 기다리지 않고 기뻐하고, 우리 삶에서 많은 경험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에 굴복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이유는 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은 믿음을 사용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되 주 안에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는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 고통, 죄, 허물을 대신 지시고 피 흘리셨고 몸을 찢겨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구원의 열매 중 하나가 뭡니까? 기쁨입니다. 이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이에요. 근원이 하늘에 속한 천상의 기쁨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경험이나 삶에 의해서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쁨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명령이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왜요? 믿음으로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남들이 보면 기뻐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해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보시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십자가 지고 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큰 기쁨에 휩싸입니다. 뭐 그 기쁨을 빼앗을 방법이 없어요. 죄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은 뭐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겠죠.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에게 뭘 주려고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십자가이셨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손을 올렸고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다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십자가 지고 나가시는 예수님 모습, 그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그 길을 택하신 겁니다. 이 기쁨.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얘기합니다.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 만들어내는 중요한 열매가 바로 뭐냐 하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 예수님이 우리 죄 가운데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기쁨, 땅의 슬픔, 아픔, 질고를 이기고 남는 큰 기쁨을 이 땅에 주시려고 성육신 하신 겁니다.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의 삶에 큰 기쁨은 이미 어떻게 해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했을 때 일시적인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다툼으로 인해 교회가 흔들려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 이 진짜 기쁨을 경험하고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주님이 그분의 몸과 피로 사주신 이 기쁨을 어떤 삶의 경험에 의해서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 이거는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 어떤 기쁨이요?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이 항상, 판토테라는 말이 그래서 모든 시간에서의 찬송입니다. 모든 시간에서의 기쁨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된 그 원인을 봤을 때 가서 귀신 들린 거 그죠? 여정 하나 고쳐준 것 때문에 그죠? 그렇게 가서 시컷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밤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미했습니다. 찬송했어요. 찬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거기 어떻게 해요? 루디아가 변화되면서 간수장이 변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돼요. 그 상황이 기도하고 기뻐할 만한 상황입니까? 그게 아니고 노래가 나올 만한 상황입니까? 노래가 안 나오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자기는 일로 가려고 했는데 일로 가라고 했는데 갔더니 뭐예요? 가서 실컷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근데 그 밤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했어요.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주신 큰 기쁨, 복음을 주신 그 결론 열매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를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성령은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인치시고 또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겁니다. 아주 사인이에요. 이건 내 겁니다. 그죠? 이건 하나님 겁니다라는 사인이에요. 그 사인으로 주신 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는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까 또 주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주님이 땅과 만물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셨어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 황제 입양돼서 피부치도 아닌데 자녀로 입양이 돼서 양자가 되고 또 어떻게 해요? 대를 이어서 황제가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린 누굽니까? 함께 후사가 됩니다. 기업을 이을 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라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성공한 겁니다. 이 땅에서 이 썩어질 땅에서 그저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고 그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됐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은 눈물 같고 아픔 같고 고통 같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반드시 유익하게 될 줄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뭐가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복음을 받은 이들의 삶에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사업이 좀 망해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기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또 주시겠지. 하나님 길 열어주시겠지. 난 이렇게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기쁨이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큰 기쁨이 나에게 진짜 큰 기쁨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기만 하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충격을 받습니다. 아 이게 뭐지? 저 사람은 뭐지?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의 소문이 어떻게 해요? 사업에다가 지금 안 좋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있고 얼굴에 보니까 근심보다 뭐가 있습니까? 네,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뭐가 있어요? 찬송이 터져 나오고 도대체 저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뭐가 저 사람은 저렇게 바꿔놨냐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콜슨 순전한 기독교, 아마 그 책은 그 사람이 뭐 했습니까?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결국은 자기가 변화돼서 회심하고 그다음에 미국 전역에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순전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자기 인생을 이제 소모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의 감격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님 만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왜 누가 바꿨습니까? 복음이 바꿨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감옥에서 결국은 자기가 깨집니다. 근데 그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했던 건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자기에게 함께 왔던 그 기쁨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정치인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죄수들을 만나고 죄수를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누리는 이 기쁨을 나눠주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소모합니다. 우리가 볼 땐 미친 짓이죠. 왜 저렇게 살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이,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분이 나를 아셨다는 이 기쁨이 자기의 인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크고 작고 많은 일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바꿔놓은 그런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얘기하면서 여기는 아주 강조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명령형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항상이라는 판토테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시간 전체에서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관용으로, 이 기쁨이 관용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용으로 계속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란 이 단어는요, 뭐 성경 기자들이 약간씩 이제 주석가들끼리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제일 잘 설명해 준 사람이 마샬이라는 사람입니다. 마샬이라는 사람인데 이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고 그들의 결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자한 태도, 이거를 관용으로 봅니다. 관용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에피에이케스라는 이 단어는 모못에 대하여 복종하다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신의 우위성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부드럽고 인내, 타당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시편 85편 5절에서는 용서할 준비가 된 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관용, 용서할 준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것, 이게 관용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죠? 모든, 파신이란 말은 형용사예요. 이거는 전체를 나타냅니다. 전체. 너희 관용을 모든, 누굽니까?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흑백 논리예요. 우린과 둠빔, 그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한 겁니다. 형용사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알게 하라는 게 기노스가 알려지게 하라.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고 큰 기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관용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저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움 잘하면 회개해야 된다고. 시장 통해서 콩나물 깎는데 뭐 깎는데 기가 막히게 잘 깎는 분이 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하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좀 져야 돼요. 좀 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아직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권리를, 내 자유를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는 것 같은데 내려놔야 돼요. 뭐 때문에요? 하늘의 심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 때문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재림,
주께서 오시면 뭐 하십니까? 심판자로 오세요. 그럼 그분은 심판을 어떻게 할까요? 철두철미하게 하시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부드러울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이 땅에서 좀 어설프게 어떻게 해요? 많이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살아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오셔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때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관용을 베풀라고 권면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엔퀴스란 말은 장소나 위치에서 가까이란 뜻이고 시간상으로는 아주 가까운 임박한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그 사실을 생각하고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겁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관용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냥 구원받은 게 그냥 그걸로 다 끝났으니까 내 행동은 바꾸지 않아도 되고 누굴 만나든지 그냥 대충 살아도 되고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슬픔 속에서 일희일비하며 살았던 그 삶을 내가 고수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는 이제는 뭐예요? 복음 때문에 큰 기쁨이 나에게 있고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충만하고 그 기쁨으로 해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나로 하여금 뭐로 여깁니까? 용서하는 삶, 관용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필연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죄악을 드러내시고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조금 더 어떻게 해요? 조급해하지 말고 타인들에 대해서 관용하라는 거예요. 관용하라는 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피도 물도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조금 더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권한을 다 내려놓는 삶이에요. 자기가 가진 권한은 뭡니까? 레벨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학문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그가 서 있는 레벨은 로마 시민권. 그죠?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석박사 뭐 몇 개 가지고 있는 그 밑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열심 중에 최고입니다. 자, 이 정도면 그 사람하고 같이 레벨을 맞춰서 대화할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바리새인 중에 몇몇 사람들, 서기관의 몇몇 사람들 외에는 바울과 논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놔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기 권한을 다 내려놔요. 약한 사람을 만나면 약한 사람이 되고 율법 없는 사람이 만나면 자기는 율법주의자인데 그죠? 그런데 율법 없는 사람처럼 만나줍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어떻게 해요? 보듬어줘요. 왜요?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관용이에요. 관용. 관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일평생. 그러니까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유지하려면 뭐가 바탕입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과 관용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붙어서 이 기쁨이 충만한 큰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는 어떻게 해요? 관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의 주제입니다. 기쁨이 우리 삶에 드러나고 잘 유지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관계를 잘 세워야 돼요.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관계를 잘 만들어낼 줄 아는 힘이 필요한데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관용의 정신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관용의 정신으로. 내가 잘났다 얘기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잘났는데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정의, 마이클 샌들이 말하는 이 정의, 세상 정의는 좀 어때요? 차갑잖아요. 냉철하고 뭐 아주 칼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어떻게? 따뜻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따뜻한 진리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정의고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시대가 얼마나 부유합니까? 얼마나 풍성한 시대가 됐습니까? 그런데 왜 자살을 합니까? 조그만 잘못에 대해서 사람들이 봐주지를 못해요. 조그만 잘못되면 저 사람 저거 안 돼. 그냥 칼로 그냥 딱 잘라버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존파가 나타났을 92년도 나타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된다고. 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그게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좀 넓게 좀 봐야 됩니다.
관용의 정신으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양보하거나 원칙 없이 무조건 용서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진리와 원칙에 있어서는 타협과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과 진리를 적용하는 실제적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질 때 자기 권리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적용해 가는 것, 이것이 관용이 가지고 있는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진리를 구체적인 자리에서 적용할 때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쪽으로 우리 권리를 내려놓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 이것이 관용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마이클 샌들이 말하는 정의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공의를 얘기하면서 잘못에 대해서 칼로 무자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진리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내면서 나의 권리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면서 더 작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게 관용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이 사실 이 시대에 이것이 없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없어서요? 관용이 없어서. 이것이 없어서 사회가 어떻게 차가워진 겁니다. 아주 냉철할 정도로 차가워진 겁니다. 정의가 성상되지 않은 선언에서 상대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나하고 똑같은데 내가 전에도 저랬었는데 하면서 상대 사람의 약함, 허물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를 변호해 주고 옹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 여러분 빠병 같은 영화도 아마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영화도 이렇게 보면 그거 외에도 대부분의 그 영화들 보면 죄 지은 거에 대한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가 짓는 내로남불이 지금 우리 시대의 지금 주제 아닙니까? 오직 하면 미국에서도 그거를 우리나라 글로 해서 내로남불을 써놨겠습니까? 내가 지은 거는 뭐예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뭐예요? 죄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행태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회가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따뜻함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찾지 마세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는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관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면, 여러분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뭘 느껴야 돼요? 아,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거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면서 나를 생각해 주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무자듯이 나를 정죄하고 다 죽이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내 앞날을 걱정해 주는구나. 내 가족을 돌아봐 주는구나. 이게 뭡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왜 이렇게 삽니까? 질문하면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이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관용. 관용의 정신으로 사람을 봐야 됩니다. 관용의 눈으로 보고 그들을 배려하고 정의의 원칙을 세우되 절대로 차갑게 세우지 않고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하면서 정의의 원칙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공동체예요. 그냥 괜히 그냥 와서 그냥 성경만 예배만 드리고 찬송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진리를 구현해내는 능력 있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따뜻함을 살아내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는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관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나타나야 이 사회가 부드러워집니다. 따뜻해지고. 사회가 지금 얼마나 냉철합니까? 얼마나 차갑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좀 목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사 때문에. 네. 목사들이 차가워요. 따뜻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관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야 돼요. 나 자신은 엄격하게 돼야 돼. 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관용의 정신으로. 내로남불하면 안 돼요.
남들에게는 그냥 잣대를 갖다 대고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괜찮아, 넌 괜찮아.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리 관용을 가르쳐도 사람들은 관용의 삶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억울하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 권리를 다 챙기지도 못하고 남들이 내 것을 빼앗아 가면 이것은 손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손해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나만 왜 이런 손해를 당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을 뒷전에 두는 겁니다. 에이, 뭐 이렇게 사는 사람 없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오늘 바울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까이 계신다는 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삶을 살 때 도와주시겠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관용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약한 자를 돌아보는 삶을 원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다스리고 순종해서 한 걸음 내딛고 나면 가까이 계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관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관용하고 사랑해 보니까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나 같은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나를 이 사랑하기 어려운 나를 사랑하셨지. 이 마음이 중심에서부터 우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살아가는 동안 뭐합니까? 하나님 나도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 누구든지 다 관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합니까? 너희 관용을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이란 단어를 썼어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너희 관용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들 누구에게나 너희 관용을 어떻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저들이 알 수 있게 너희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알게 하라. 알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수동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노스코. 주님이 가깝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세상 재판은 불완전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치우치지 않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바르게 판단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가까이 계십니다. 상 주실 자를 상 주실 것이고 심판받을 자에게 심판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다 갚아줘야 정의가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할 말을 다 해야 정의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가이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관용을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바른 재판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한 마음, 수많은 말을 내뱉고 싶은 마음, 정말 되갚아주고 싶지만 주님 때문에 관용하고 복을 빚고 묻어놓았던 많은 말들을 귀 기울여 들으실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말씀 가지고 두 가지 넣고 오늘 밤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명령대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인 큰 기쁨이 내 삶을 좌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쁨 안에서 내가 관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는 따뜻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이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 드리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듣고 싶었던 기도고 내가 보고 싶었던 삶이다 얘기하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앞으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용의 삶이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